세상이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이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거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 주신 계명이다. 세 번 시작. 사랑은 하나님 주신 계명이다. 사랑은 하나님 주신 계명이다. 사랑은 하나님 주신 계명이다. 계약이고 명령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과 명령이 뭐냐면 사랑이다. 계명이라 하면 바로 원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10가지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된 자들에게 너희가 10가지 내가 계명을 줄 테니 이 계명을 나와 맺은 계약과 명령으로 받으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첫째는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하나님 외에 참신은 없으니 오직 참신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둘째 계명은 역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거짓 우상이니 그 우상을 하나님 외에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서 혹은 이 욕심 채우는 일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라. 여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치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가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남의 것을 혹은 남의 집을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10가지 계약이고 또한 명령입니다. 계약은 서로 쌍방 간에 이루어진 계약이니 그 계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약을 무너뜨리거나 한 가지라도 어길 시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속된 자들과의 계약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과 명령은 반드시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약과 명령하신 바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행하신다. 이 10가지 계명, 이는 히브리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약이자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10가지 계명은 이 땅이 없어지기 전 인류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한은 하나님의 권속된 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이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지는 것이니 하나님 주신 복, 또 천국 영생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혹 이를 내가 어기는 순간이 올지라도 그 즉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다시금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땅에서 또한 하늘까지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주신 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10계명을 한마디로 함축한 말이고, 사랑이 즉 사랑하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과의 계약과 명령을 잘 지켜서 땅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가, 또한 하늘에서 천국 영생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많은 하나님의 뜻과 많은 하나님의 부탁하심과 많은 것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을까?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세상은 사랑이 없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일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 즉 계약과 명령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약과 명령을, 사랑이라는 계약과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러면 세상에는 정말 사랑이 없는 걸까? 사랑이 없기에, 세상은 사랑이 없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너희들이라도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또 가장 간절히 소유하고 싶은 것, 이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한다. 그런데 세상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화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폐나 물질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잖아. 한마디로 이 소유를 충족시켜주고 소유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바로 이것이 이 자체가 세상이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내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물질, 또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는 힘, 이것이 세상이 사랑하는 사랑이죠. 우리는 말합니다. 그저 먹고 살고 필요한 것 구할 수 있고, 거기다가 내가 쉬고 싶을 때 내가 가고 싶었던 곳, 좀 생경한 곳, 그런데 한 번쯤 갈 수 있으면 나는 뭐 불만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어찌 세상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입고 가끔씩 내가 가보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는 더 가지자, 더 먹자, 더 누리자, 더 이런 것을 위해서 돈 벌자. 남을 속여서라도, 심지어 남을 죽여서라도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이것을 가지자 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또한 지금 현세, 또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사랑이란, 자기가 사랑하고 소유하고 싶은 것에 대한 사랑의 아마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남을 속여서까지, 남을 죽여서까지라도 내가 이 돈을, 또 권력을, 또 물질을 소유하길 원하는가? 너무한 것 아닌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어찌 이런 세상이 되었나 싶지만, 이것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고된 바다. 뭡니까? 먹음직, 모함직,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소유욕이 장차 마귀에게 속은 이후로는 모든 인간에게는 소유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소유욕대로 증폭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말씀은 이미 창세기 때 마귀에게 속은 이후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지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예견할 수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동산에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너무 풍족하고 너무 부족함이 없어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채로 살아도 전혀 해받지 않을 만큼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소유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가장 좋은 환경, 이것이 에덴 동산, 한마디로
풍족한 환경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의 풍족함도 그들에게 어느 날 부족함으로 여겨집니다. 마귀에게 속고나니 더 소유하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 이후로 조금 더 소유하고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물질에 대한 갈망, 소유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이 그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흔히 하기 쉬운 말로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뭡니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 아니냐,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강한 거 아니냐, 다다익선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이 또한 일만 악의 뿌리다. 금욕주의자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수도하는 자처럼 금욕주의자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려면 물질, 돈 필요합니다. 또 그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받아 쓸 수 있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물질,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멀리하라, 소유하지 말라,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돈은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려 벌어들이고 또 그 벌어들인 돈으로 현재의 이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사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지 과욕하여 넘치게 소유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 이 필요한 돈, 물질, 주님도 우리에게 지혜롭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돈이 필요하니 너희가 지혜롭게 돈을 벌어라 라고 우리에게 심지어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 했으니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굳이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돈을 땅에 묻는 자는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다. 똑같은 돌을 가지고 땅에 묻어놓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다. 지혜롭지 못한 자다. 심지어 게으른 자다. 불충한 자다까지 말씀하시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하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은행에 맡겨가지고 원금은 보존되고 이자가 불어나게 하는 것이 돈을 필요한 물질 재화를 늘려가는,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물질을 충족시키는 방법이다. 요즘 말하면 은행에 맡겨서 네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은행에다 저축해 놓는다면 원금은 그대로 보존이 될 것이고 거기다 이자가 또 붙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질을 좀 더 늘려가라. 그래서 그 늘려가는 물질로 너희가 필요한 것을 소유하거나 살 수 있거나 구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돈 버는 방법, 돈을 잘 이렇게 재화를 굴려서 우리에게 늘려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축하는 방법도 있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그 투자가 과한 욕심으로 인해서 정말 과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곳에 투자한 데는 반드시 떼이거나 망하고 말지만 적당한 곳, 정당한 곳에 투자하면 우리는 그 투자가 한글에서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우리 재화를 점점 더 늘어갈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저축이라는 방법도 있고 투자라는 방법도 있겠죠. 이미 주님께서는 주님 당시에도 은행에 맡겨서 저축과 원금과 이자를 잘 굴려가라 라는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한은 우리에게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물질을 지혜롭게 잘 굴려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과 너희 삶의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재화에 대한 그런 정식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열심히 그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본문 17절 18절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고 해서 그 물질을 너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네 옆에 형제가 이웃이 궁핍함에 어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마음으로 위로하고 이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 즉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가 또 궁핍한 가운데 있다면 내게 있는 물질을 그들에게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궁핍함을 면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또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즉 재물을 가지고 형제 자매의 이웃의 궁핍함을 채워주라는 말씀입니다. 보태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또 돈을 벌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마음은 있지만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어찌 궁핍한 자를 돕겠습니까? 내가 궁핍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기에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부족하죠.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내가 헌금하잖아요. 헌금한 돈으로 교회에서 궁핍한 자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 헌금해서 내 의무를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나에게 있는 구할의 물질을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혹시 또 남으면 그때 남한테 쓸게요 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절대로 남는 물질은 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물질 남는 거 없습니다.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테슬라의 창시자 일론 머스크가 세상에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로 합니다. 근데 조만장자라는 게 이제는 조라는 말이 그다지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삼성 회장도 지금 그저께 정말 10조였다가 지금 50조 재산이 되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 그러니까 그 재산 그 삼성 회장하고 무슨 이렇게 비슷하겠다 생각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가진 조라는 단위는 조 달러입니다. 2000조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환산을 했더라고요. 2000조라는 돈이 얼마나 되는 돈이냐. 지금부터 2000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450억 원을 쓰고 100년을 쓰면 2000조가 다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또 계산을 했더라고요. 하루에 450만 원이 아니고 45만 원이 아니고 450억 원을 쓰고 하루에, 그것도 하루 24시간 내에 어찌 450억 원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계산이니까 450억 원을 쓰고 100년을 쓰면 2000조 원이 다 소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계산법도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또 옆에다가 말을 보탭니다. 내가 하루에 450억을 어쨌든 쓴다고 할지라도 나왜 펑펑 나눠주던 쓴다고 할지라도 이자가 묻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하루에 아마 천억 정도는 써야죠. 100년 동안. 부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하루에 100만 원도 못 쓸 것 같아요. 100억은 고상하고 100만 원도 못 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물론 우리가 갑자기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바꾼다거나 하면은 몇백만 원 쓸 수는 있겠죠. 그것도 한 5년, 10년 아주 별로가지고 가전제품 하나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한다고 해서. 그러나 매일같이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돈이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재산이 2000조가 되는 재산이지만 하루에 100억 가까이 되는 수준의 돈을 쓴다고 할지라도 100년을 쓸 수 있는 돈이지만 나는 더 벌 것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이제는 달로, 화성으로, 저 우주로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비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더 벌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다익선. 여러분, 있는 자에게, 이건 먹고 살 형편이 되는 자에게 베푸는 것은 사랑이라고 보다는 친절이죠. 그건 베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옆에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환경. 정말 먹고 먹는 거, 입는 거, 쓸 거를 내가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야, 이것도 나한테 좋은 게 왔어.
내가 좋은 게 생겼어. 그리고 너도 이거 내가 너한테 이거 선물로 줄게. 너도 이거 가져봐, 누려봐 라고 한다면 이거는 베품이라기보다는 궁핍한 자의 베품이라고는 뭐야? 친절이죠. 친절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친절이고 또 나눔이죠. 이웃을 사랑하되 그 영혼과 형편을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 이거 진실한 사랑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형제 자매가 신족간의 혈육이 누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다, 힘든 일을 당했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찾아가고 뭐라도 한 가지 사들고 찾아가잖아요. 위로하잖아요. 이거 사랑입니다. 당연히 진실한 사랑입니다. 진실한 그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지, 이거 뭐 사업상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는 사랑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다 줘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마음이 진실한 사랑이라면 내 몸과 내게 주신 물질까지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자, 부족한 자, 궁핍한 자에게, 그러한 이웃과 형제에게 베푸는 바로 이 보이는 사랑, 이 사랑이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웃을 또 형제를 마음으로, 또 내게 주신, 어쩌면 내가 정말 뼈 빠지게 수고하고 고생해서 모은 물질이지만 정말 궁핍한 자에게, 내 주변의 궁핍한 자에게 그 궁핍을 조금이라도 채워주는 것이 결국,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열로 이끄는 자, 이것이 바로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진실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또 말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지, 힘들었지, 내가 그래서 이걸 좀 더 보태주기를 원한다, 내가 이걸 너에게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 이것 또한 진실한 사랑이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물질을 주신 것은 너에게, 네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으니, 힘듦에 처했으니, 궁핍에 처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 물질을 주셔서 내가 쓰고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쪼개고 가르고 아껴서 내가 너에게 제공함을 그는 알 것이고, 그 진실하는 사랑을 받은 자는 훗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고 주님이 내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게 돼 감사하는 것이니, 훗날 그가 평안하고 정말 강건하게 되었을 때, 그를 정말 이끌어낼 때, 그를 역시 주님의 구원의 대열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진실로 사랑, 마음뿐만 아니라 말과 혀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내 몸과 내게 준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그에게 사랑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를 나와 같은 구원의 대열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정말 내 주변에 궁핍한 데, 내가 정말 내 것을 조금 보태주면, 내가 조금 더 아끼고 절약하고 내가 수고로 내가 그래서 보태주면 그의 궁핍함을 면할 수 있겠구나, 피해갈 수 있겠구나, 그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사실을 볼 때
내 것을 채워주는 거죠. 훗날 그를 주님의 구원의 대열로 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 말과 혀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진실한 사랑을 더 보태는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주의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요, 장차 천국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니, 이러한 정말 내 주변의 궁핍한 자에게 진실로 나의 사랑을 표현해내는, 제공해 주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당장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에 감사해서 이것을 내가 정녕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궁핍한 자에게 정말 내 몸과 내게 주신 물질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또한 더더구나 진실로 사랑을 표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을 살게 내 마음과 뜻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다같이 간절히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상급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이 사랑을 위해서 다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우시옵소서. 간절히